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다 아실 겁니다.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보고 묵상하면 참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참 대비되는 인간이에요. 찬란한 전반부를 살았지만 참 비참한, 인생에서 비참한 후반부를 살게 되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의 부가 줄어든 건 아니죠.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왕좌를 놓지 않습니다. 건강했다가 아팠던 것도 아닙니다. 다 유지하고 잘 살았는데 왜 찬란했던 솔로몬을 비참했다고 얘기하는가? 앞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찬란했던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인생의 후반부에 성경에서 어쩌보면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찍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교과서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가, 뜨거웠던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말 좋았던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서사가 한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멀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교과서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후반부, 하나님을 떠나가는 과정을 같이 보면서 나는 그 과정 중에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걸 돌아보고 내가 만일 솔로몬과 같은 과정, 하나님을 떠나가는 열차에 몸이 실려져 있다면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빨리 뛰어내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봅시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 충만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부에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자기 욕망, 이 두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자기의 욕망을 이유로 아주 많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아내를 두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많은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금지였고요, 이방인 아내를 두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 아내를 두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과정의 초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두게 되면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가 100%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금지했던 것이죠.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거를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금지한다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몰랐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하고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을 때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주 실시간으로 자신의 눈으로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아들이 아내를 하나 둘씩 두기 시작해요.
이방인 아내를 하나둘씩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아내를 나중에는 한 1,000명 정도, 그렇죠? 1,000명 정도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이게 점차 아내를 계속해서, 이방인 아내를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 죄악을 지속하게 되고 결국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하는 아내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두 사랑이 그 마음속에 지금 혼재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 두었다는 것은 이 아내라는 하나의 인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새로운 아내를 맺는, 새로운 아내를 만나는 그 행위를 사랑하는 거죠. 1,000명을. 그러니까 계속 아내를 드리는 그 도파민,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도파민. 솔로몬 이상형은 새로운 여자입니다. 새로운 여자가 이상해요. 그렇게 산 거죠. 그게 솔로몬의 도파민이었어요. 솔로몬의 죄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여성 편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세상을 향한 사랑, 내 욕망으로 점철된 사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이 1,000명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그 이방인 아내,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게 여성 편력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작은 부분이 시작된 거예요. 작은 부분.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요 가슴 속 한 구석에 아내를 사랑한, 음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절제하고 누르지 못해서 점점 커집니다. 점점 허락하고 점점 커져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커져요.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 안에서 커져서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는 게 1,000명이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돌아섰대요. 뭐로부터 돌아섰죠? 이게 뭐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돌아섰대요. 결국엔 뒤집어졌대요. 1,000명 정도가 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성 편력이 1,000명 정도 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로부터 돌아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있던 솔로몬이 점점 세상을 향한 사랑들이 커져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세상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내가 세상으로 돌아서더라. 결국엔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공통점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쪽으로 서요. 이건 거짓말 못합니다. 못 속입니다. 그냥 내가 제일 사랑하는 대로 살아요. 모든 인간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해요. 결국엔 합니다. 숨어서라도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솔로몬은 여자를 더 사랑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돌아섰습니다. 세상으로 돌아섰어요. 지금 죄악에 빠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돌아섰습니다. 돌아선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 상태로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는 거죠. 돌아선 이후에는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쪽으로 향했을 때는 하나님에게 가요. 세상을 향했을 때는 돌아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선 상태에서 방치하면 세상을 향해 걸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걸 줬죠. 모든 인간은 사랑하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쪽으로 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방법으로 따라가느냐, 어떤 죄악을 저지르느냐,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실제 여기다 예배해요. 제사 지냅니다. 솔로몬이 우상들에게요. 돌아선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습니다. 이게 죄악으로 치닫는 속도는요, 이거 우리 자동차랑 똑같아요. 낮은 키로에서 시작했다가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요, 우상을 숭배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거였어요. 굉장히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욕심, 욕망,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 키워서 결국에는 우상에 절해요. 제사 지내는 솔로몬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음성 들었던 사람이에요. 1,000번째 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음성 들었던, 지혜를 얻었던 그 왕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따라갑니다. 막 우상을 따라서 막 가요. 속도가 붙어가지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느냐? 6절에 이 점입가경으로 계속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악을 행한대요? 눈앞에서요. 하나님의 눈앞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져요. 죄책감이 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딴 데 가서 죄 져도 돼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 질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연약해서 이렇게 죄악에 빠집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또 죄 저지르면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 이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 앞에 가서 일부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요.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 방법을 설명해요. 솔로몬이 어떤 짓을 했는가? 여호와 앞에서 눈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냐? 솔로몬이 뭘 했느냐를 7절에 얘기해요. 점입가경입니다.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솔로몬이 최고의 업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재료를 다 쌓아놓고 다 구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성전을 못 짓게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뭐가 많았어요? 피가 많았어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의 천추해한이에요. 성전 못 짓는 게. 아마 눈도 편하게 못 감았을 것 같아요. 너무 짓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정결하니까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돼 있어요. 그 성전 안에 가득히 쌓였다. 근데 솔로몬이요, 그 앞에다가 산당을 져요. 자기가 지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가 우상숭배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딴 데다 하면 되잖아요. 그 앞에다가.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눈앞에 했더라. 하나님 보는 앞에. 자기가 지은 성전이에요. 자기가 지은 성전 앞에 그모스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서로 보라고.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죄악의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냐?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있는 거예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어요.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할 길을 열어줘요. 무슨 말이에요? 야, 다 해라.
야, 우리는 솔로몬은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 아무나 와서 자기 신들에게 절할 수 있다. 다 만들어 줄게.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천국이 이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줬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죄 짓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도록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야, 너도 해. 너도 해. 눈치 보지 말고 해. 눈치 보지 말고 해. 모든, 이 왕이잖아요. 왕이요. 모든 국민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솔로몬이 집어넣습니다. 결국 이거의 결과로 나라가 두 동강에 나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 죄악의 시작은 뭐예요? 이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을 향한 조금의 사랑, 세상을 향한 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크다고요. 하나님 엄청 사랑한다고요. 근데 세상을 향한 작은 사랑이 가슴 한구석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사랑, 인정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집착, 수많은 내가 가진 정욕의 한 구석,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 그게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솔로몬처럼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이렇게 돼요. 결국 2열차에 탑니다. 중간에 안 내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으면 결국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본성이기 때문이죠. 우린 다 죄인이니까요.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 세상을 향한 조금의 사랑, 이 정도 하나님 괜찮잖아요. 이 정도 괜찮잖아. 그게 결국 발목 잡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가 결국 발목 잡았어요. 그걸 못 놔가지고요. 그걸 놓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등장해요. 이 청년이요, 기가 막힌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영생 어떻게 얻냐고 물어봐. 예수님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그럼 예수님이 영생 얻는 방법을 쭉 알려줘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저는 다 지켰어요. 저 다 지켰어요. 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영생 얻을 만한 자격이 돼. 전 다 지켰으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21절 볼까요?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죠? 이 청년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청년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복지 사업이나 구제 사업을 하는데 스폰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영생 얻고 싶냐? 그럼 네 마음속에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야? 너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구나. 그거 내려놔야 돼. 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네. 내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너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솔로몬처럼. 작은 차이여도. 그거 내려놔야 돼. 그래야 너 나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못 내려놓죠, 결국엔. 이게 뭐예요?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처음 질문은 뭐였어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중간간접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야 돼. 너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구나.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 근데 이 청년이 그냥 갔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어요. 이 청년은.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누군가는 돈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돈 포기하는 거 어차피 없는데 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돈 없어도 상관없지 뭐. 근데요, 권력에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 나가는 거 싶고 권력의 욕심도 없고 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저는요 뭐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런 거 다 없어요. 돈도 뭐 필요 없고 인정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정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못 내려놓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못 내려놓는 한 가지. 성적인 욕구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화학적 거세를 하면 욕구가 없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라질까요? 예수 믿으면 성욕이 사라져서 없어져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이 들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까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그것들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한 가지를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살아요. 그걸 완전히 소멸하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절하고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도록 그거를 누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누르면서 절제하고 누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누르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으면요 솔로몬처럼 됩니다. 내 안에 내 정욕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요. 솔로몬은 안 눌렀습니다. 절대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욕에. 그래서 결국 그 열차에 탑승했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설교가. 그죠? 여러분들 뭐 잠 못 주무실 것 같고 집에 가서 목사님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뭐 사람인데 뭘 저렇게 부담 주냐. 네, 개인의 의지로 될까요? 여러분 개인의 의지로 정욕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개인의 의지로 정욕과 싸워요. 여러분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했거든요. 로마서를 읽기 전에 루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법학자이면서 신학자였다고요. 루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이 정욕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스칼라 성당에 계단이 있어요. 돌면서 올라가는 스칼라 성당 계단을 바지를 올리고 무릎으로 올라가요. 무릎 뼈가 다 나오게. 루터가 그 똑똑한 사람이 무릎으로 올라가요. 그 계단을 자신의 정욕을 제어를 못해서 무릎 뼈가 다 나오게 올라가고요. 루터가 스칼라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도 정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다 찢어졌는데도 거기서 깨달아요. 우리 인간은 정욕을 제어 못한다. 제어 못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성경의 말씀이 끝나면 말이 안 되죠.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경은 방법을 제시해요. 어떻게 하면 내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 있는지. 개인의 의지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힘이 필요하겠죠. 그게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적어놨어요.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답은 거기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왜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대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서로가 안에서 전쟁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내 정욕과 성령의 싸움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비참하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오라 곤고한 자로다. 우리 인간은 비참한 존재로다 얘기해요. 내 마음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의 육체의 법과 싸우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열차에서 내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세상의 죄악으로 치닫는 그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그 열차에서 못 뛰어내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행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죄에 빠지도록 독려하는 중입니까? 어딘가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하나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보고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이 제어하십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제어하십니다. 실제로 제어하세요. 물론 다시 열차에 타요. 그래서 성경은 늘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우리 가운데 사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을 보는 도구라는 거죠. 죽기 전까지는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열차에서 내릴 기회.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내리세요. 지금 내리세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죄악으로 치닫는 열차에서 지금 내리시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제 얘기라고 믿지 마시고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솔로몬처럼 죄악으로 치닫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